아멘.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이 에베소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보석같이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고 교회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 가장 신비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교회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볼 때 출렁이는 바다의 표면만을 보면서 그게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과 해산물들이 있고, 또 그 바다 그 밑에는 금은 보석과 석유와 어마어마한 천연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직교회의 표면만을 보고 그것이 교회라고,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로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넘실대고, 아멘,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파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궁무진한 영적 자원이 이 교회 안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존귀함, 그리고 교회의 영광, 이런 주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 이하의 본문의 첫 문장을 기록하는데, 자그마치 3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12절을 쉼표나 마침표도 하나 없이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 문장으로. 헬라어 단어로 202개에 달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서 번역되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를 인쳐주신 성령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냥 숨 쉴 겨를도 없이 마치 속사포를 쏘는 것처럼 202개나 되는 단어로 된 긴 한 개의 문장을 통으로 써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삼위일체 송가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송가인데 유튜브에서 발견했는데 이런 찬송이에요. 이게 소리가 하나님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의야 하나님 찬양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네, 이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전개되고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12절 안에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고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외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찬송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미는 여름한철 단 2주일 보름을 노래하기 위해서 10년 내지는 17년을 땅속에서 유충으로 생활하면서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성장한다고 하죠. 이후 성충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지상으로 나와서 약 2주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땅속에서 10년에서 17년을 준비한 다음에 여름한철 한 보름 정도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맴맴맴맴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매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천재 시인 송명희 씨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막 두 팔을 비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두 발을 버티고 배가 막 꿈틀거려야 합니다. 찬양이 뭐냐? 송명희 시인처럼 그 매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찬송 대신에 원망을, 감사 대신에 불평을, 기쁨 대신에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현대인들은 이토록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왜 그토록 뭔가 채워지지 않은 허무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아서 허할 땐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허하고 마음이 공허할 때는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은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의 구멍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전함을 더 느끼게 되고 잘못된 그 집착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상처를 쉽게 받게 되고 쉽게 허전해하고 땅의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가슴에 뚫린 이 구멍, 그 상처는 결코 땅의 것들로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은 이 온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가 있고 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이 공허함, 이 커다란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양식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사는데요. 그 10개월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80년, 90년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무슨 약물이나 뭐 동물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죠. 10달이 100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은 80년, 90년, 100년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짤막한 이 땅의 삶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한 것이 본문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자그마치 164회나 등장합니다.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인지 선택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언제부터인가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선택받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마치 이 온 우주 안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난 후에 한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으셨대요. 권사님 아들이 몇이에요? 셋이랍니다. 그럼 아들 셋을 사랑하는데 권사님이 맏아들에게 3분의 1 사랑,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 사랑, 막내 아들에게 3분의 1 사랑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들 하나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쏟아서 맏아들을 사랑하고 또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또 셋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이제 알아듣겠네요.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1000만분의 1로 나눠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라고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안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아멘. 근데 이 찬양이요, 영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Oh, how he loves you and me. 그분이 당신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He gave his life.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네. What more could he give? 직역하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상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었을까?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이상 더 귀한 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따르는 또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아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막 지나가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노와 상처가 막 꿈틀거리기도 합니다. 입을 열면 누군가를 향해 험담과 부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6날개 가진 스랍 천사들이 2날개로 날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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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웠으므로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흠이 없다는 이 말을 보면은 헬라어로 아모모스 이런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한 8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흠이 없다. 그래서 그 제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기준을 보면은 1년 된 흠 없는 수량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제물의 조건을 가르쳐 주셨죠. 흠 없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존재가 거룩해졌고 나의 모든 허물과 흠이 덮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흠이 없다는 헬라어 아모모스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아모모스 아라는 말은 없다는 부정어고 모모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조롱과 비난의 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덮어버리면 비난의 신 모모스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완전한 능력, 완전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천상의 복, 영원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비난과 정죄의 신 모모스조차도 볼 수가 없도록 우리의 흠을 완벽하게 덮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양자됨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교했었는데요. 유튜브에 우리 축복성결교 치고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5월 18일 했던 설교가 올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팔복 중에 최고의 복은 7번째 복이다 그랬어요. 왜요? 7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peacemakers,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최고의 복을 받으셨네요. 최고의 복을 받으셨네요. 아멘.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님이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입니다. 이 구속 또는 속량,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해준다. 이 말이 원래 노예시장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노예는, 고대 세계 노예는 일단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자기 힘으로는 노예 신분에서 절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돈 많은 부자 영감님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나에게 자유권을 주기 전까지는 나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바로 이것이 구속 또는 속량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바울이 선언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면서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쳤죠. 다 이루었다 외쳤어요. 빚을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가 뭐예요? 죄의 권세? 죄의 권세는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던 권세를 말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던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장용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이 말이 성전의 용어로 사용될 때는 양을 잡을 때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잡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출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을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혀라,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라. 바로 이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죄는 언제나 분리를 가져오고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테텔레스타이, 이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값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다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셀 수 없이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려가면서 속죄의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단번의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영단번의 죽음. 영단번의 죽음. 한 번 죽었는데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단번의 사건, 영단번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넉넉히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구원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1단계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2단계는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마지막 3단계는 13절 14절에 성령님이 인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죠. 아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럼 지옥 갔습니까? 왜 어떤 마을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가정에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어떤 마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나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복음이 너에게 전해진 것, 그게 너의 복이니라.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내가 똑똑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못 가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배 가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오늘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가 기대하고 설렘이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 듣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한다? 악령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이 자주 쓰는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설교자가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니 언제부턴가 뺀돌뺀돌하니 미워 죽겠네, 꼴 보기 싫네.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그 설교에 은혜가 되겠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요새 무슨 동방번개교 이런 이단에 빠지고 나면 그걸 끝장난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온통 교회가 빨갛게 보입니다. 이단이 씌워주는 그 안경, 그 지옥 안경을 씌워줬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지켜가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를 탄 겁니다. 안타깝지만. 자, 성령의 인치심이 뭡니까? 인을 쳤다?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입니다. 내 것이란 말입니다. 소유권이죠. 바울 당시에 부자들, 귀족들이 자기 재산에 도장을 찍었어요. 또 심지어는 말에도 불도장을 찍고 소에도 양에도 전부 다 불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자기 재산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예가 도망치다 붙잡힌 노예는 그냥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어디 가도 그 소유권이
드러나도록. 성령이 이를 치셨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내 것이다. 누구도 손 못 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보호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인을 쳤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양국 간에 협약을 맺고 최종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그 사인의 효력이 없어질까요?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하면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들의 이름을 대표해서 사인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다고 해서 작년에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랑 가서 협약 맺은 게 무효화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일을 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일을 치셨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주여 지난주간 제가 또 깨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그 구원이 깨지도록 놔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믿습니까? 믿었다면 이제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구가 천만 번 깨져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성령님이 천국의 등록 절차를 마쳐버립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사면 등록 절차를 마치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증이죠, 보증.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무슨 기업이요? 성령님이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딱 천국문에 들어서려고 하면 마귀가 옆에서 참소를 하나님 얘는 안 돼. 얘는 자격이 없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교회에 충성한 꼴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막 참소해요. 그때 성령님이 내 곁에 딱 서셔가지고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의 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을 꽝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호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보증이 필요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 사탄, 악령들의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걸핏하면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덕 부리지 않도록 변함없으신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 여행 괌에 가면은 욕고의 동굴이라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욕고의 동굴에 얽힌 사연이 이렇습니다. 1945년도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는데, 일본 군인 중에 욕고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괌에 상륙했다가 혼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숨어 지내면서 자그마치 27년 동안
밤에 몰래 나와서 조그만 개울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른 새벽 그 풀뿌리를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으면서 27년을 버틴 거예요. 27년.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안내를 해줬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전쟁이 이미 끝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7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웅크리고 살고 위축되어 살고 기가 죽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지상에서 천생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